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나도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죠.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방법도 제시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발견한 몇 가지 영적 진리들을 엿볼 수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가 필요하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권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중보기도, 축복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둘로 나누면 전반부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좀 긴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바울은 그때에도 기도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부분이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의 마지막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노력을 해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순간순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줍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저렇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설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잊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가르침,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부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평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그게 구약으로는 샬롬입니다.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또 아담이 누렸던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 샬롬의 평강입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평강.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평강.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직장으로도 직업으로도 안 됩니다. 관계로도, 사람과의 관계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완벽한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질병이나 물질이나 또는 미래에 확실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셋째로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인간은 영혼 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좀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을 3으로 구분했죠.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분설입니다. 삼분설은 인간의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본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사람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세 부분으로 혼과 영과 몸으로 나누었어요. 이게 바로 삼분설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삼분설은 학설에 불과합니다.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설은 아니다. 영과 육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영과 혼은 속사람을 그렇게 나누어 말한 것이고 결국 영과 혼은 하나다. 그래서 이분설은 사람은 그냥 영과 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분설입니다. 이분설도 성경적인 근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분설이든 이분설이든 그것들은 학자들이 싸우고 논쟁할 일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분설이든 2분설이든 세 부분으로 사람을 나누든 두 부분으로 나누든 분명한 건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육은 죽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육으로 끝나는 거지 영이 있어요. 영과 혼으로 나누든 영으로 나누든 중요한 건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 있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영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육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영에도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육의 건강, 육의 안전, 육의 즐거움, 육의 편리함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아요. 몸이 아프다, 어디 신경 쓰고 건강을 위해서 또는 편안함을 위해서 신경 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다라는 걸 알면 육뿐만 아니라 더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영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고 오메가3를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보약을 먹고 그런 노력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영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아니 그거 이상 영에도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 D? 말씀. 또 뭐요? 여러분처럼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드리는 사람과 건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주일 예배만 오는 분 말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맨날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분 신앙생활을 보면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주일도 제대로 못 드려요. 어쩔 땐 빼먹기가 일쑤예요. 그런 사람과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런 사람과 생명이 있다라는 건 똑같지만 건강은 다르겠죠.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밥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운동을 하는 사람과 건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바이러스, 나를 누르는, 나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한 자가 두려움도 물리치고 걱정도 물리치고 마귀의 공격도 물리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통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육만 신경 쓰지 말고 영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 혼, 육,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화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매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장을 해도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목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화장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국장을 치는데 이렇게 수준이 높다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계세요. 믿는 성도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 이식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여기 흠없게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화장을 하던 육신을 매장을 하던,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짐승에게 육신이 뜯겨서 죽든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이 어떤 몸인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나오죠. 그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생선 구운 거 먹으시죠.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다니시잖아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살짝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 재로 이렇게 새까맣게 타갖고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 이렇게 찢겨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동물에게 이렇게 찢겨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하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화장하면 안 된다고, 장기 이식하면 안 된다고,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돼야 된다고. 아니, 제가 나이가 많으셔서 뭐라고 말은 안 했어요. 괜히 기분 상할까봐.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가르쳐 줘야겠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은 사람들이, 여기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말한 거예요. 몸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 것은 우리 몸이 무슨 신장 이식을 해서 뭐 콩팥이 하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를, 건강한 장기를 나누어 주는 것 좋습니다. 사실 용감한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요. 제가 볼 땐 하나님 더 기뻐하실걸요.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한다니까요.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다 썩어버려요. 내가 남에게 주든 아니면 땅속에서 썩든 아니면 태워서 없어지든 결국에는 육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중요한 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변화되어서 정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집시다. 점점 더 주님 닮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말 하죠. 집사님, 권사님, 요즘 더 좋아졌어요. 집사님, 권사님, 요즘 더 좋아졌어요. 요즘 얼굴이 훤해요. 새벽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성령 충만하시니까 좋네요. 우리 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영적 진리들을 말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가 흠없게 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보존하시고 또한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인사했죠. 왜 인사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결국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또한 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실수할 때마다 기다려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내 힘으로 된다라는 것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동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꺾거나 우리 인격을 막 강권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걸 살리면서 결국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결국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닮아가게 하실 텐데, 거룩하게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첫째, 확신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한다, 난 안 돼 라는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뽑죠.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고 욕심 많고 우상을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출신도 안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성군 다윗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다윗도 그 속에서 나도 부족하지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가졌기에 결국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 열등감, 그 컴플렉스,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그래 나도 해본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의 괴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목회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아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도하고 목회해 보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났고 능력도 일어났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맞장구 쳐야 되는구나.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장구 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좀 고상하게 말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정입니다. 주님의 뜻을 계속 인정하십시오. 인디언들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음에 두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단다. 그런데 하나는 나쁜 동물, 하나는 좋은 동물.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동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동물이 마음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단다 라고 어른 인디안이 아이들 인디안을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럼 아이들이 묻겠죠. 어떻게 좋은 동물이 이길 수 있게 하나요? 그러면 어른 인디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기에 달려있어 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인정하고 생각하고 따르려 할 때 그 선한 동물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나쁜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부딪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한 마음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 마음에서 말하는 대로 자꾸 실천하고 그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마음이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방해하는 악령도 있어요. 성령이 더 활발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선한 마음들 인정하십시오.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가끔 하다가 어쩜 마음이 드냐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 전화하지만 때로는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하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달은지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시하지 말고 자꾸 순종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국민간수로 불리우는 남진 씨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명예홍보 장로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남진이라는 가수, 그분의 간증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손주가 아프면 예쁜 손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의지할 생각이 없던 내게는 큰 변화입니다. 그래도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성령의 붙드심을 느낍니다. 이 마지막 부분,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성령의 붙드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진 씨도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에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인정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남진 씨가 계속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목자상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새벽에 저녁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말을 마음껏 묻고 부탁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는데 잘못 살아온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있나 봐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잘못된 생활, 나쁜 생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진 않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꾸 인정하고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인정하니까 결국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선입니다. 어쩔 때는 마음의 두 소리가 강하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일치할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험에 따라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고 싶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서 무기나 능력을 여호수아는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진 않아요. 거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 첫 주에 강요 중 한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주일 아침 10시에, 일요일 10시에, 아침 10시에 강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가필드가 말합니다. 당황하면서 말해요. 나 선약이 있는데요. 그러자 강요도 말합니다. 그 회의는 국가 비상사태 때 해야 할 일을 의논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꼭 대통령님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선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취소하거나 연기하십시오. 변경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필드 이 대통령도 강하게 말했어요. 그 선약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전부터 약속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와 하신 약속입니까? 그랬더니 가필드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 가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비상사태를 위한 회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회의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선약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 맞고 내 계약이 맞고 내 약속이 먼저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딱 제동이 걸려요. 내가 자꾸 그분을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딪힐 때 그분께 우선이야. 그분의 뜻이 우선이고 그분과의 약속이 우선이고 그분의 음성이 우선이야. 나에게는 그게 먼저야 라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소원은 이루어지고 말도 안 되는, 내 능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먼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나니 라는 말은 원어로 풀어누신이라는 말인데 몹시 마음에 두다, 몰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에 몹시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된다, 할 수 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선하는 것입니다. 종종 부딪히는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 뜻이 먼저야. 그렇게 우리가 일할 때 주님은 우리를 흠없는 자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또한 확신합니다. 주님이 먼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